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게 되었네요. 선생님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즐겁게 또 신나게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생님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또 준비도 하고 많이 선생님들도 많이 애써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튼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 이제 드리고 할 텐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같이 예배 찬양이랑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립니다. 오늘로부터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라는 거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이번엔 곡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제에 맞는 또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찬양 불러볼 텐데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근데 반복하니까 우리가 좀 조금씩 불러보려고 하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셈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셈.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박수 치면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자, 우리 이제 어떤 곡인지 조금 알겠죠? 이제 조금씩 불러보면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 삶의 무게를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부를 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어렵지만 우리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각 집에서 성경책 찾아보시고 제가 찾아보실 시간 한 20초 드릴 테니까 20초 동안 찾아보시고 20초 후에 우리 이주혁 학생 성경 봉독 해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주혁 학생 지우 네 지우 성경 봉독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와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큰 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부르셨느니라.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부터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뭔가 수련회 아닌 수련회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이틀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우리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전도사님이 카톡으로도 일정 보내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자,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진행하지만 우리가 수련회니만큼 즐겁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수련회 주제와도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영상은 공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재밌게 봤나요? 네. 영상에서 이 하나 주인공 아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샘 해밍턴이 한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이 막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자, 그 샘 해밍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어떤 외국 사람 보고 외국 사람이네, 신기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 이제 주변 사람이 막 웃어요. 그리고 또 샘 해밍턴이 어떤 길가에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금발의 이제 어떤 여자 미녀를 보고 외국 사람이네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한국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도 외국 사람이야 하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웃죠. 근데 이걸 왜 웃었나 생각을 하면, 아마 샘 해밍턴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그쵸? 왜 딱 겉모습만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처럼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웃었던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보고 막 신기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같이 웃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샘 해밍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 외국 사람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고 외국 사람이네 막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걸까요? 샘 해밍턴 본인은 아마 자신이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또 그 문화에 오랫동안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한국인인지 외국 사람인지 헷갈려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린 영상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즉 한국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만나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이고 또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몸은 외국인이지만 생각은 또 마음은 한국인처럼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보고 외국 사람이네 막 이런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도 보듯이 우리 샘 해밍턴도 본인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어떤 한 민족과 또 다른 한 민족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민족들은 이 어떤 한 민족과 그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다 겉모습도 다르고 섞인 피도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민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한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또 이 민족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 중에서도 이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우야, 네. 지우야, 신약은 혹시 몇 권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66권이요. 우리 그러면 연희야? 네. 연희야, 성경은 신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 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39, 27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이라고 하면서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66권 중에서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권,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는 그 책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편지예요, 편지. 바울이 어떤 사람들한테 썼던 그 편지 중에 하나예요. 이 편지는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와 또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 주위 도시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던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이고 또 에베소가 도시가 있던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사님과 함께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당시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보면 막 로마에 이렇게 그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로마 지도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점 있고 이름 있고 막 해요. 즉 여러 막 도시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볼 도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도시예요. 한 번만 옆에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쪽에 아시아 쪽에서도 이 항구 쪽에 해안가 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과 인천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많은 배가 다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광역시 여러 광역시가 있지만 사람 이제 많은 데를 광역시라고 하는데 부산, 인천은 광역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처럼 이 도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많은 발전도 이루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안가 여기 보면 이제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엄청 많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아까 막 로마 여러 도시 많았잖아요. 그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보면 로마인만 산 게 아니라 뭐 유대인도 살고 어떤 이집트인 어떤 막 흑인들 어떤 많이 다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도시에 막 다 흩어져서 여러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모여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지금으로 보면 이 한국에서도 엄청 큰 도시인 이 서울에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여러 가지 영국인 등등 외국인이 많이 모여서 사는 것처럼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모여서 살았었대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점도 많겠지만 그래도 제일 두드러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다고 해요. 즉 유대인들만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 조상으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그분을 믿으며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련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도 이 유대인들이 먼저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점점 유대인들 외에도 다른 민족들한테도 전해지기 시작을 해요.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다면 점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잠시만요. 네, 한번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은 너무 다르게 살아와서 그런지 막 함께 어울리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으며 자랐어요. 근데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잘 없었어요. 또한 외모도 또 쓰는 언어도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시브리어, 아람어 이런 걸 썼다면 다른 민족들은 헬라어 그런 언어도 엄청 달랐다고 해요.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믿지만 그 외에 이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이 함께 어울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어떤 외국인 학생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피부색도 막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막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도 안 되는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시키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울리려고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친구와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도 달라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외국의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이제 인사할 때도 막 하이 막 그러잖아요. 헬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안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른들 혼나죠. 그쵸? 그래서 막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존댓말을 붙여서 하죠. 근데 외국의 그런 문화와 한국의 그런 문화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기가 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에베소 도시에 있던 이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었던 거죠.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 사람들이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로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또 쓰는 언어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끼리 막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유대인, 다른 민족 상관없이 이들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준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또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살아온 환경도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린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서로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살아온 환경도 생각도 마음도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 공동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가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서로 살아온 문화다 환경이라는 게 달라서 갈등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이. 그렇다면 그 갈등 상황을 안 벌어지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올림픽 응원 속에서 우린 엿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경기를 좀 예로 들게요. 최근 배구 경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 배구 그거 관련해서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응원 그런 관련 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배구 경기 하는 사람에 저랑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친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부러워요. 자, 그치만 오늘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응원하면서 막 격려를 해요. 그쵸? 그래서 많은 글도 올리고 막 인스타로 배구 막 꼭 봐야지 막 하면서 주변 제 지인 전사님 지인들 중에서도 막 스토리로 막 올려요. 배구 막 짱 보면서 배구 여자 배구 오늘 꼭 봐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막 격려하고 응원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신경 써주면서 가야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어서 우리가 막 경기를 응원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그 친구들을 서로 그 친구에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가야 해요. 자, 오늘부터 수련회 1일차예요, 1일차. 그쵸? 오늘 하루 이제 1일차 보내고 있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거 진짜 딱 하나만 마음에 가져갔으면 해요. 이곳에 모인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걸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요. 서로의 생각하는 것도 생김새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서로에게 더욱 관심 갖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배려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시간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관심 갖고 배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노력해 줄 거죠? 그쵸? 우리 윤서야? 네. 윤서야 그렇게 노력해 줄 거지? 네. 너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같이 다른 친구들도 대답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줄 줄 알고 우리 믿고 이후에 있는 수련회 일정도 예수님 주시는 마음 안에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도록 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